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레미야가 4장은 예레미야의 탄식이 최고조에 이르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레미야는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는 유다가 몰락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냉철하게 상고를 하고 있는데요. 11절 여호와께서 화를 내시고 그분의 맹렬한 분노를 쏟아내셨다. 그분이 시온에 불을 붙이시자 그들은 시온의 기초를 삼켜버렸다. 이렇게 시작되는 예레미야의 탄식은 유다의 멸망의 원인이 지도자의 영적 타락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시죠. 13절에서는 이것은 그의 예언자들의 죄와 그의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었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한복판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민족이었고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율례와 법도를 살아내므로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선하심,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하여서 택하신 민족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오랫동안 살던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여서 40년 동안이나 그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심은 그들 안에 있는 세상성을 벗겨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가 싶더니 결국은 그들이 다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의 족속들, 그 가나안의 족속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동화되고 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고 또 결국은 폭력과 불의를 서슴지 아니하니 행하고 또 가진 자들은 없는 자들을 업신여기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한 그러한 나라로 전락하게 되죠. 하나님은 여러 차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경고를 하셨으나 이스라엘은 결제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요. 결국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그 예언자들과 제사장들, 그들이 자신의 기득권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비리와 잘못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결국 이들을 보시고 계시다가 이들에게 손을 대실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욕심과 또 우리의 정욕대로 타락하고 불의를 행한다면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징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 두 면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묵상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겠습니다. 그런데 12절 보시면 12절에서는 적들과 대적들이 예루살렘의 성문들을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는 그 땅의 왕들도 세상의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남유다 안에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특별의식, 선민사상이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누가 우리를 건드릴 수 있으리라, 아무도 우리에게 손댈 수 없다라는 그러한 교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지만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면, 조건이 붙는 거죠.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세상에서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방 나라로부터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 남유다의 백성들은 내가 너희를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할 것이라는 말씀만 붙들고 그 전에 너희가 내 말에 청종하면 이라는 이 조건이 붙었다라는 것은 싹 잊어버리고 어느 누구도 우리 민족을 건들 수 없다라는 생각, 그 교만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죠.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참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그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 나라였죠. 한국 교회의 그런 괄목할 만한 성장은 세계 교회에서도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과연 한국 교회의 부흥이 무엇일까라고 전 세계 교회가 많이 연구를 했다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었지만 무엇보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의 남다른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치 않을 수 없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지냈죠. 일제 강점기, 6.25 전쟁,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내면서 많은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일본의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공산당의 강요와 압박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순교를 마다하지 않으면서 교회와 성도를 지켰고 하나님을 순전히 따랐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한국 교회의 영적인 부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 예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우는 손양원 목사님 같으신 분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둘이나 죽인 자를 양아들로 삼아 끝까지 사랑으로 품으셨고요. 또 6.25가 터졌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을 때 성도들을 모두 다 배에 실어 놓고 정작 본인은 교회를 지켜야 한다고 남아 계셨다가 결국은 공산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뿐이시겠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수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또 정말 하나님을 순전히 섬기다가 순교하고 그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부끄럽게도 교회의 지도자라는 위치에 있는 자들 안에 일일이 나열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온갖 부정과 비리와 탐욕과 타락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또 많은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순전히 그 믿음을 지키고 있지만 이러한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는 지탄을 대상이 되어버렸고 심지어 요즘은 뉴스나 신문을 보면 드라마에서까지도 기독교인들을 폄하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왕왕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 성도 수가 감소하고 점점 가난한 성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원인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 가장
우리가 정말 주된 원인으로 찾는 것은 그동안 교회가 또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그들 가운데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로 인해서 한국 교회 안에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자, 이제 14절, 15절에서는요, 이들이 남유다의 그 지도자들이 사람들로부터 당한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폭로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마치 눈먼 사람처럼 되어서 길거리를 더듬고 돌아다니고 아무도 그들을 가까이 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부정하다 하며 소리치고 배척합니다. 이젠 더 이상 예루살렘에 발붙이고 살 수 없을 지경에 이르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들을 돌보지 않으시고 흩어 버리시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까지도 망가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만큼 영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인이라면 사실은 자기가 속한 가정, 직장, 또 교회 안에서 지도자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어떤 적든 크든 지도자, 리더가 되었다라면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살피며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놓치지 아니하며 순종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어느 사이에 우리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사람들을 섬기기보다는 지배하고 조종하려는 마음이 독버섯처럼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또 우리의 태도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다 멸망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대신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 하며 바벨론과 그를 향해서 대항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남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17절에서는 그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기다렸다가 우리 눈이 약해졌다.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민족을 우리가 바라고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 투항해서 그 바벨론 사람들의 또 그 밑에 들어가서 살 것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이해되지 않아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애굽을 의지하면서 바벨론을 향해서 또 투항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오늘 17절에서는 이것은 모두 헛된 것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헛된 행동, 예레미야가 분명히 또 여러 차례 경고를 했어요. 그러나 유다의 지도자들은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계속해서 애굽을 의지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 차례 하나님이 경고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맘대로 행하던 유다는 결국은 끝이 나고 맙니다. 18절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우리의 끝이 가까이 오고 있다. 우리의 날들이 다 됐다. 이제는 우리는 끝이 왔다.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20절이죠. 우리의 코후의 호흡이 되시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지칭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시드기야의 왕은 결국은 암몬으로 도망을 갔다가 바벨론에게 붙잡혀서 결국은 끌려가서 한눈이 뽑히거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남유다의 백성들마저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려 했을 때, 여러분 성경에서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죠. 세상을 의지하려 했을 때 그 모든 시도는 다 수치스러운 결말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시편 46편 1편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대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는 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복잡한 국제적인 상황, 그 상황들의 실상을 밝힌 후에 하나님께 또 요청하고 있죠. 21절과 22절입니다. 21절에서는 딸 에돔이여 우스 땅에 살고 있는 이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나 그 잔이 또한 내게로 넘어갈 것이며 내가 취하고 발가벗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에돔은 애굽의 형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사촌지간인 셈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대항하기 위해서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 할 때 에돔은 오히려 바벨론을 부추기면서 유다를 침략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중간에서 이익을 취하고 기뻐하며 박수를 쳤던 자들이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스라엘과 동일한 원리대로 에돔을 심판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도 함께 간구합니다. 22절이죠. 딸 시온이여 내 죄악에 대한 벌이 끝날 것이니 주께서 더 이상 너를 포로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라. 그러나 딸 에돔이여 주께서 내 죄악을 처벌하시고 내 죄악을 드러내실 것이다.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고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약속대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말씀에서 이제 우리는 끝이 났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날들은 다 되었다 이렇게 탄식을 하지만 뒤이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해서 간구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정말 내 삶이 무너지는 것 같고 또 때로는 정말 이러다가 끝장이 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지만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시작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가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에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받으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 죄 지은 사람들을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에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주 앞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